예, 오늘 성탄절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사를 하고, 원래 있던 교회에서 올해 얼마 전에 이쪽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하고, 우리는 12월 25일 날 모인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좀 약간 놀라시더라고요. 살짝. 아시다시피 캐나다 교회 분들은, 유럽 분들은, 유럽, 미국 이쪽 분들은 다 성탄절에는 가족과 함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아무도 안 오는데, 아무도 없는데, 25일날 우리 여기 좀 써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이거 우리 코리안 트레디션이거든. 애들 그런 게 좀 있어요. 새벽 기도도 전혀 안 하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 하겠다고 얘기를 꺼내면 참 힘들어. 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잖아. 우리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 우리 집에서. 굳이? 이런다고요. 지금은 뭐 저희 새벽 기도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우리 전통이야. 한국교회 200년 됐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무심코 생각하게 됐습니다. 얘네들하고 우리는 왜 다를까? 우리는 왜 교회로 모이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부 유럽은 복음이 들어온 지가 벌써 2000년이 가지만 200년 전에 복음이 우리 땅에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한 집안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집안의 첫 번째였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주님 나신 날이라는데 집에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쁜데 내 왕이 이 구원의 주가 오신 이날 너무 기쁜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어디 갈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로 모여야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수 알게 되고 그 기쁨, 구원의 기쁨과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탄절에 우리 또 그런 거 강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지켜야 될 거 꼭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의 왕이 나신 날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집에는 있을 수 없고 다 나와서 교회에서 축하하기 시작한 게 제가 역사는 안 뒤져봤지만 분명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 갈 수 있었겠어요, 성탄절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 모이고요. 제가 볼 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처음 또 오랜만에 교회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김하영 권사님 오랜만에 따님 네 분과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조기혁 집사님네 아드님 네 분 이렇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임명신 집사님 친구분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고요. 예, 오늘 성경 구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9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아멘. 왕이 오셨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라. 왕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괜히 즐거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 기억이 보통은 즐겁지 않습니까? 우울하신 분 별로 없었을 것 같긴 해요. 그때 즐거웠어요. 어릴 때 성탄절이 즐거웠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착한 일 하면 선물 준다는 모 인물로 인해서 선물은 꼭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을
성탄절을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보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착한 일 별로 안 해가지고 못 받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가운데 보낸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저는 늘 기뻤습니다. 네. 저는 늘 선물 받을 기대와 확신 가운데 기쁘게 지냈던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제 나이 먹고 커서 산타크로스도 없는 것도 알고 그러고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래도 좀 기쁘지 않으세요? 성탄절? 아닌가요? 한숨이 나시나요? 올해는 애들 선물을 뭘 해야지? 올해 또 성탄절 잔치할 텐데 교회는 뭘 해가야 되지? 뭐 이런 한숨만 나시나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탄절은 즐거워하셔야 하는 날이 맞습니다. 적어도 어제까지 슬퍼하셨다고 해도, 어제까지 세상의 어두움과 내 안의 아픔으로 슬퍼하셨다고 해도 오늘만큼은 기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가장 큰 이유는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한 그 첫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뻐했지만은 기뻐하지 못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기뻐하지 못한 사람 딱 한 명 있었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성탄절 이야기 들었나요? 혹시 성탄절에 기뻐하지 못한 한 명이 있었습니다.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자, 어른들도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막 기대에 차서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구세주 왕이 나셨다고 막 동방박사들 와가지고 우리 찾으러 왔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막 성경 뒤지고 막 어디서 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나요? 막 이러고 있는데 혼자 우울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뻐하는 사람들 아무도 몰래 그 예수를 나셨다고 하는 그 새 왕을 죽이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실패하게 됐을 때에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그때쯤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 죽은 건 아닙니다. 그게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저는 2300년 전이에요, 여러분. 2300년 전에 예루살렘 같은 도시에도 몇 명 많이 안 살았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에는 그야말로 몇 가구 없습니다. 그런 동네에 어린아들, 그래도 귀한 생명이지만 하여간 수백 명, 수십 명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난 비슷한 또래 애들이 조그만한 동네 마을에 수십여 명, 100여 명 살지도 않는 동네 마을에 몇 명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귀한 안타까운 아픔과 희생이 있긴 있었어요. 이 헤롯이란 정신나간 인물 때문에. 헤롯은 왕이 나셨다는 소식이 미치도록 듣기가 싫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새 왕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내가 왕이니까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왕인데, 누구도 내 권력에, 내 힘에, 내 결정권에 대항할 수 없는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태어난다는 말이죠.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왕은 두 개일 수가 없어요, 보통. 새 왕이 났다라는 것은 원래 있던 왕은 물러나야 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시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으로 오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기존에 이 세상에 왕이 없든지 아니면 왕이 있어도 정당한 왕이 아니든지 딱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왕을 보내신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왕이 없는 경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면 나타나는 모습은 뭐예요?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 생각대로,
이 카톨릭 성경과 카톨릭과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는 그냥 아주 정말 직접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면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삽니다.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정확히 말하면 왕이 없다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자신, 자기 인생의 왕인 거죠. 감히 누가? 그리고 또 왕이 있어도 잘못된 왕을 섬기는 경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이 뭐가 이렇게 힘드나요?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통틀어 끌어잡고 움직이는 왕.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는 것 같죠?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대로 나는 게 없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깊게 나누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라고 생각하고 하기 원하는 그 마음, 그 욕심 누가 얻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가져야 되는데, 이만큼 벌어야 되는데 그거 누가 얻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 성령과 반대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인간을 욕심에 휘둘리고 하도록 사로잡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참되신 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인생은 사탄 마귀를 모시고 살거나 적어도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자기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탄 마귀에게 조종당하면서 그 욕심과 욕망에서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딱 그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왕을 보내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그냥 세상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말씀, 예수님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은 아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왜요? 본인이 왕이시니까. 이제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세워 가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왕으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니 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하고 싶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맨날 회개하라. 그리고 어디 가면 회개 천국,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이런 메시지 엄청나게 들으셨을 텐데요.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뭘 회개해야 됩니까? 앞에 얘기했죠. 새로운 왕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왕이 왔는데 기존의 바르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참 왕이 왔는데 기존의 왕을 섬기고 여전히 붙들고 섬기고 따르고 있는 자들은 다 뭡니까? 반역자들이죠. 세상적인 사회 구조, 국가 시스템 안에서도 인간이 만들어낸 그 사회 시스템 안에서도 가장 큰 벌을 받을 자들은 누굽니까? 반역자들이에요. 반역자들은 씨를 말려야 돼요. 회개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섬기던 왕, 그게 자기 자신이든지 다른 영이든지 다른 뭐든지 간에 내려놓고 제가 그동안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참된 왕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충성맹세를 해야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충성 예수님께 바칩니다. 그것이 왕이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믿으면 천국 간대. 오케이, 천국 가는 거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확실한 하나 따놓으면 좋은 거 아니요? 예수 믿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다. 내가 그 왕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다. 진정한 구원을 얻을 자는 지금까지 섬기던 왕 다 버리고 나를 왕으로 섬기고 나와 함께하며 내 명령을 따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함께하며 내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살 길이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이나 내 내면이나 직장이나 모든 곳에서 오직 왕 되신 예수님께만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쓸데없는 목사한테 충성 안 하셔도 되고요. 교회에 충성 안 하셔도 돼요. 네? 예수님께 충성하시면 됩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도울 생각입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여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반역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섬기던 그 죄악의 욕심에 물든 그 왕 내려버리고 참 되신 왕, 정당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